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11절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11절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 펴신 줄 알고 한 절 한 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절 말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네,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요, 사순절을 대하는 마음가짐. 사순절을 대하는 마음가짐. 말씀을 주시기 전에 가브리엘 준찬단의 은혜로운 찬양이 있고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두 분 기뻐하시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일수록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이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일수록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이네. 너를 통해 하실 일이네. 우릴 통해 하실 할렐루야. 우리 가브리엘 중찬단의 아름다운 찬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사순절을 대하는 마음가짐이란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우선 우리 칠판을 좀 갖다 주셨으면 좋겠는데 칠판 좀 갖다 주세요. 우리 이 앞에 보시면 강대상이 새롭죠? 우리 장로회에서 기증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장로회 회장님과 장로회 회원 장로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사순절이 이제 다음 주예요. 3월 1일이 수요일인데요. 제수요일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제수요일로 시작해서 부활절 바로 전날까지가 이 사순절인데요. 총 46일이지만 주일은 빼서 딱 40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순절은 우리가 그 주님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또 그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어떤 분들은 금식도 하고 또 금욕이나 이런 여러 가지 그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여 부활주일을 맞이하는 준비하는 기간이 사순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사순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살펴보겠는데요. 잠시 이 본문의 배경을 설명해 드리자면요. 오늘 이 요한복음 8장 보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죠. 그래가지고 간음하는 중에 그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끌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앞에 딱 놓고 물어보기를, 간음하는 현장에서 잡았는데 모세 율법에는 이런 경우에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다. 근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물었죠. 근데 오늘 6절 보니까 이것이 어떤 순수한 마음으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해서 뭔가 고소할 그 조건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물어봤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바로 대답을 하시지 않고요. 어떻게 하셨죠? 몸을 굽혀서 땅에 손가락으로 글을 쓰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랬더니 계속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묻는 것을 그치지 않았다 그랬죠. 계속 푸시합니다.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예수님이 딱 한 말씀 던지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지라. 그리고 또 몸을 굽혀서 두 번째로 글을 쓰십니다. 그리고 딱 일어서서 보시니까 어른부터 하나씩 다 떠나갔다. 그리고 딱 여자만 남았다 그랬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를 정죄하던 사람들이 다 어디 갔냐? 없냐? 그랬더니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시면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는 것이 이 본문 내용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예수님이 글을 두 번 쓰시죠. 몸을 굽혀서 땅에 글을 두 번 쓰십니다. 그러면은요, 이 예수님이 이렇게 이 행동을 하실 때부터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났는데 수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예수님이 도대체 땅에 무엇을 쓰셨을까? 이게 궁금증이에요. 이거에 대한 뭐 책이나 주석이 수십 권, 수백 권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쓰셨다고 생각되세요? 근데 그 예수님이 땅에 무엇을 쓰셨느냐, 그 내용이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면 하나님께서 밝히셨겠지만 밝히지 않으셨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과 또 구성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글을 쓰신 그런 사건들을 살펴볼 때 우리가 대충 어떤 내용을 쓰셨는지 짐작은 해볼 수 있죠. 그렇다면 성경 역사 전체를 봤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은 누구세요?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신 거나 마찬가지죠. 그럼 성경 역사 전체를 봤을 때 이렇게 하나님이 글을 쓰신 사건이 크게 보면 딱 두 번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엄밀히 따지자면 세 번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저는 그 두 사건을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사건이 뭐냐면요. 첫 번째는 출애굽한 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말씀을 돌판에 친수로 쓰신 사건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돌판을 깎아 가지고 거기다 친수로,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 finger, 하나님 손가락으로 직접 쓰셨대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도 예수님도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돌비에다가 십계명의 말씀을 쓰셨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엄밀히 따지면 3번이라고요. 두 번째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다니엘 5장 5절 말씀 보시면 손만 딱 나타났잖아요. 그 바벨론 왕이 하나님의 그 성전에 있던 기명을 가지고 막 잔치를 베풀 때 손만 딱 나타나서 벽에다 글을 썼죠.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그게 하나님의 손이다라고 생각해 보면 이것도 한 번이라고 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안 친다면 두 번째 사건이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8장 6절에서 8절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성경 역사에 딱 2번 하나님께서 친히 친수로 글을 쓰신 사건이 있는데 이게 우연이 아니겠죠. 그럼 이 내용이 무엇을 가르쳐 주는지 저희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글을 쓴 사건과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이 땅에 글을 쓰신 사건을 비교해 보자면요. 이 시내산에서는 돌판에 기록하셨죠. 요한복음 8장에서는 땅에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 두 사건 다 보시면 하나님도 시내산에서 2번 글을 쓰셨어요. 예수님도 2번 쓰셨죠. 그리고 여기 시내산에서는 2번 쓴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 때문이다 라고 나와 있죠.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우상을 숭배를 하고 있었잖아요.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그 두 돌판을 받아 가지고 내려와서 봤더니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먹고 마시며 놀고 있었다 나와 있죠. 그래서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두 돌판을 던져서 깨트렸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하고 다시 올라가서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두 돌판을 다시 한번 받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2번 글을 쓰셨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요, 에스겔 23장 27절 말씀 보시면 우상과 행음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영적으로 봤을 때 간음한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23장 37절입니다. 우상과 행음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간음이라고 우리가 영적으로 볼 수 있죠. 근데 여기 2번 예수님께서 땅에 글을 쓰신 사건도 간음한 여인이 등장하죠. 이렇게 봤을 때 이 두 사건에 비슷한 점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면 이 간음한 여인은 우리가 이 우상숭배한 행음한 이스라엘 백성의 그림자다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근데 더 나아가서 이 간음한 여인은 오늘 모든 인류의 또 상징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모든 인류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배신하고 간음한 죄인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럼 이 두 사건을 어떻게 연결할 수 있냐 하면 우선 우리 두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2절에서 3절과 예레미야 31장 33절에서 3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3장 2절에서 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2절에서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돌비에 쓴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어디다 썼대요? 육의 신비에, 마음판에 그 글을 기록하셨다 그랬죠. 그러니까는 첫 번째 시내산에서는 돌판에 글을 기록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마음판에 기록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레미야 31장 33절에서 34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에서 3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자, 이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보시면요, 이 내용은 새 언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는 시내산에서 주신 언약은 성경에서 옛 언약 또는 첫 언약이다라고 나와 있죠. 근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새 언약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새 언약은 예수님이 오셔서 세우실 언약이죠. 근데 새 언약은 어떻대요? 돌판에 말씀을 기록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마음에 기록을 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돌판에 십계명의 말씀을 기록한 것은 새 언약을 예표하는 내용이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때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일은 뭐냐? 돌판에 기록한 것처럼 이 말씀을 너의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가늠한 여인 사건 때 땅에다 2번 말씀 기록한 사건은 뭐냐 하면 내가 새 언약을 이루러 올 사람이다 라는 것을 증거하시는 상징적 행동이 된다는 것이죠. 땅에다 글을 쓰시면서 그들에게 깨달으라는 거예요. 내가 새 언약의 그 말씀을 너희 마음에 기록하러 온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여기서 땅에 쓰셨다는 것은 성경에서 땅은 마음을 상징합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 15절 보시면요, 그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이 씨를 뿌렸는데 뭐 길가밭 아니면 돌밭 그다음에 좋은 땅에 뿌려서 그 마음에 그 말씀을 지켜서 인내해서 30배, 60배, 100배 결실했다. 거기 땅은 마음을 상징한다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 비유가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비유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땅에다 글을 쓰셨다는 것은 뭐예요? 이제 내가 앞으로 너의 마음에 이렇게 이 말씀을 기록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직접 글을 쓰신 2번의 사건은 옛 언약, 첫 언약과 또 새 언약을 설명해 주는 이 사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건 다 보시면 2번 기록하는 그 일이 있었죠. 그럼 오늘 이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2번 글을 쓰셨는데, 첫 번 글과 두 번째 글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처음 몸을 굽혀서 쓰셨을 때 어떻게 됐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뭐예요? 계속 물었죠. 묻기를 마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계속 시험을 했어요. 그런데 중간에 말씀 한 말씀 딱 던지셨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지라. 그리고 2번째 글을 쓰셨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때는 양심의 가책을 받아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다 떠났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쓴 글은 그렇다면 예수님이 두 번 글 쓰신 사건도 나눠서 첫 번째 쓰신 글은 옛 언약의 상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첫 번째 글을 쓰셨을 때는 뭘 쓰셨는지는 모르지만 그 글을 보고도 계속 율법으로 주장을 한 거예요. 그렇죠? 이 율법사들이 계속 돌을 치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었잖아요. 율법을 가지고 계속 정죄를 했죠. 그러니까 이것은 옛 언약의 상징입니다. 구약에서 율법을 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오해해서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는 법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서로 돌 치려고 그랬죠. 그것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글을 쓰셨을 때는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어른부터 작은 자까지 다 하나씩 하나씩 떠났대요. 그래서 결국은 정죄하는 사람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새 언약에 해당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새 언약의 말씀은 죽이는, 정죄하는 법이 아니라 살리는 법이고 또 의의 법이고 사랑의 계명이 새 언약의 말씀이라서 이것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을 살리는 말씀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새 언약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죄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는 절대 말씀을 가지고 어떤 누구를 정죄하는 그런 일이 없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덮어주면서 서로 살려주고 서로 세워주는 그런 우리 늘푸른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글을 쓰셨을 때 뭐라고 쓰셨는지는 모르지만 그 말씀이 그 정죄하는 사람들을 다 물러가게 했어요. 그 정죄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바로 율법의 권세를 상징합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율법사들이에요. 율법을 의논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기록하고 이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는 완전히 최고 권위자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더 이상 정죄할 수 있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의 법은 그 율법의 권세를 완전히 없애버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죄하던 모든 율법사들은 다 물러가고 예수님과 여인만 남았을 때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진짜 이 여인처럼 발가벗고 나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정죄하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 덮어주시면서 주님의 의로 우리를 입혀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정죄에 대해서, 정죄받는 것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 예수님께서 새로 저에게 주신 이 말씀은 새 계명이 됩니다. 새 계명. 그러니까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금 예수님이 돌로 쳐 죽여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까지는 예수님은 계속 사랑과 용서, 화해 이런 말씀을 선포하셔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됐어요. 근데 이 율법사들이 지금 이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잖아요. 어떻게 할 거냐? 모세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할까요? 물었을 때 돌로 쳐 죽여라 그러면은 지금까지 가르친 예수님 말씀과 정반대를 가르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떠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것보다도 더 무서운 건 뭐냐면요. 이 당시에 이 유대 나라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러면은 사형 선고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돌로 쳐 죽여라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로마 법으로 예수님을 고소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반면에 쳐 죽이지 말라, 용서해라,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죠. 그럼 그 유대인의 율법을 가지고 또 고소해서 예수님을 걸고 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지금 이런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런 징태양난의 그런 상황에 몰아넣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럼 예수님은 여기서 어떻게 하면 빠져나가지, 또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하면 이 여인을 살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건데요. 인간의 지혜로서는 이거 할 수 없죠.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뭐냐? 두 번째 글을 쓰시면서 새 언약의 계명을 제정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옛 언약에 완전히 반대되는 언약이 아니라 말씀이 아니라, 그 옛 계명에 반대되는 말씀이 아니라 그 옛 계명을 지키면서도 이 여인을 살릴 수 있는 새로운 계명을 제정하시는 이 순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 생각으로는, 머리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여기에 바로 예수님의 놀라운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여인을 살리면서 또 율법을 어기지도 않으면서 둘 다 만족할 수 있는 새로운 계명이 뭐냐?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지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인데 그게 바로 사랑의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다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자, 그럼 이게 새 계명인데, 그러면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어떤 새로운 법을 주신 게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옛 언약은 10계명이었잖아요. 10계명을 두 돌판에 기록하셨죠. 근데 마태복음 5장 17절 보시면 이 10계명은 영원히 패하지 못한대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이거는. 그러면은 여기서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셨다 그러면 어떤 다른 또 10가지 계명을 주신 게 아니라 사실 보면 똑같은 10계명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 똑같은 율법인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하냐, 어떤 각도로 시각으로 바라보냐가 다르다는 것이죠. 요한 1서 2장 7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 1서 2장 7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여기 보세요. 7절에는 내가 새 계명 주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들은 그 옛 계명을 주는 거다 그랬죠. 근데 8절에 가서는 또 내가 새 계명을 쓴다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요, 사실 내용은 똑같은 계명인데 예수님의 그 사랑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적용을 했을 때 이 계명이 새로운 계명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그 비밀이 뭐냐면요, 바로 오늘 그 가늠한 여인한테 적용하신 말씀이에요. 이 계명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이 계명을 가지고 네 자신을 비춰보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새 계명입니다. 성경의 모든 계명과 말씀은 남을 정죄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 다 나한테 적용하고 내 자신을 살피고 내 자신을 바라보라고 주신 빛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남을 찌르는 그런 송곳 같은 무기가 아니라 내 자신을 비춰볼 수 있는 등불이 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것은 새 계명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계명이지만. 그래서 두 번째 글을 쓰셨을 때는 그 새 계명이 적용됐을 때 그 정죄하는 사람들 마음에 양심이 가치액을 받아가지고 돌을 놓고 다 떠나갔죠. 그런 것처럼 오늘 저희도 이제는 예수님의 주신 이 새 계명, 원래는 옛 계명이었지만 오늘날 저에게 새롭게 다가오는 이 새 계명을 다 받으시고 우리 자신을 이 말씀에 비춰서 살펴보면서 남에게는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우리 늘푸른교회 성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순절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바로 이거입니다. 사순절은 뭐냐 하면 내 자신을 살펴보는 기간이에요. 사순절에는 내가 이 율법 말씀과 계명의 말씀과 하나님 말씀에 비춰봤을 때 지금 어떤가, 이것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 바로 사순절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가늠한 여인에게 적용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의 법을 다시 한번 배우고 깨닫고 이제는 저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누구를 절대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자신만 비춰보는 그런 방법으로 사용할 때 이것이 새 계명이 되고 새 언약의 말씀이 되고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1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 죄를 범치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끝까지 기억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사랑의 법으로 해방을 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고 이제는 우리가 이 사랑의 법을 남에게도 적용하고 나눠줄 수 있는 늘푸른 교회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사순절을 일주일 앞두고 이 수요 예배에 저희에게 새로운 계명을 가르쳐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계명은 저희가 예전부터 들은 바 옛 계명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계명이 저희에게 새롭게 다가올 수 있게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오직 말씀을 내 자신에게만 적용하고 내 자신을 비춰볼 수 있는 등불이 되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늘푸른 교회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남을 이 말씀을 가지고 정죄하는, 판단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앉는 그런 교만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오직 예수님같이 우리 몸을 굽혀 그 죄인의 자리까지 내려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며 이 사랑의 법으로 그를 덮어주면서 서로 용서하고 이제는 서로의 축복을 받는 우리 늘푸른 교회가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여 우리가 금식이나 금욕도 중요하지만 먼저 이 사순절을 대할 수 있는 올바른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내 자신을 살피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어두움을 다 끄집어내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온전히 우리 자신을 바칠 때에 다시 한번 완전 죄사함을 받고 사랑으로 온전히 덮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귀한 역사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늘푸른 교회가 사랑이 충만하며 넘치는 교회가 돼서 진짜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여 구속사를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여 헌금을 바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헌금 바치는 손손길 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열어 천천만만배로 갚아주시며 또 마음에 품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도 들어주셔서 우리 가정 가운데 문제 해결의 역사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